우리 함께 읽을 말씀, 하나님 위해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지난주 느헤미야 5장에 이어서 오늘 6장까지 영적 리더십, 영적인 리더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성벽을 지으러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성벽을 짓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었지만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성벽 짓는 일에 집중하느라 자기 형제 유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성벽을 짓는 일들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성벽을 왜 짓습니까?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그것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려고 짓는 거 아니겠어요? 성벽을 짓는 일에 내 온갖 모든 시선이 빼앗겨서 정작 그 성벽 짓는 일에 더 근원이 되는 유대인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문제, 이 성벽 짓는 일들 가운데서 사람을 놓치는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벽 짓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더 근본적인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벽 짓는 일도 당연히 소중한 일이지만 사람은 언제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영적인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 리더십, 그중 가운데서 분별력이라는 것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유대로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마친 영적 지도자지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참여하고자 하는 현지인들이 요청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어떤 유익을 위해서든 현지인들이 좀 성전이 지어진다니까 우리도 좀 참여해보고 좀 지분을 얻자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일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6장은 그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 위협들과 방해들의 실질적인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 보면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게셈 그 외에 많은 원수들이 성벽 짓는 일을 많이 방해했다, 어렵게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오늘 느헤미야를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하려고 한다. 느헤미야에게 위협과 방해를 넘어서서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느헤미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못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중 가운데 소중한 일을 하려고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영적인 리더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아서 이 사역을 소중히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일들에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 내용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져서 그냥 내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해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용 상관없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에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해하려고 하고, 두 번 해하려고 하고, 세 번 해하려고 하고, 네 번 해하려고 해도 느헤미야가 아주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해하려고 하는 그 계략과 대적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늘 그들의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일이 점점 더 교묘해져 가는 걸 만나요. 말씀해 봤더니 5번째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조금 더 발전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굳건하니까 그 다음에 5번째 가서는 무슨 일을 더했냐면 소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자에게 오는 위협과 방해,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소문이라는 겁니다. 야, 너에 관해서 이런 소문이 났어, 너에 관해서 이런 소문이 퍼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오늘 이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공동체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성벽을 짓고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말하기를,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라는 사람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산발락과 게셈이 정말로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이런 소문을 들어서 그 소문을 걱정돼서 느헤미야한테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소문이에요. 산발락과 게셈이 아무리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해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소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퍼뜨리면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씩 리더자들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리더자들이요, 때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누구와 어떤 사람일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민감하기도 해서 누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라는 말을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빌려서 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에 리더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 누구가 누구야? 그 어떤 사람이 누구야? 그런 일에, 그런 말 한마디에 때로는 밤잠을 못 자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일들이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되셨습니까? 영적 리더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흔드는 일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또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느헤미야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쉽게 얘기하면 신방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 큰일 났어.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너 큰 변을 당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느헤미야에게 뭐를 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빨리 이렇게 해야 돼라고 조언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리더자가 때로 당하는 위협과 방해의 두 번째 방법, 조언입니다. 목사님, 조언은 좋은 거 아닌가요? 조언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당연히 조언은 좋은 겁니다. 조언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위협과 방해가 조언이라는 형태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만 보면 나를 위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좋은 조언 같아 보여요. 근데 결국 그 조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조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들에 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조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언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언이란 형태로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위협과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는 1년이 지나니까 개척했다는 얘기를 그만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척교회 맞죠? 교회를 이루어가고 할 때요, 저희도 얼마나 많은 조언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조언을 요청해서 들었던 조언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들었던 조언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조언해 주신 분들이 다 소중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조언들 가운데는 와, 개척을 포기할까? 와, 정말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녹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중단할까 말까 근심하게 만드는 조언들도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개척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조언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한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하도 그 조언을 많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함께 목회하려고 하는지 함께 개척하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설명을 하다가 너무 많으신 분이 조언을 하니까 나중에는 설명하는 것도 포기했어. 알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 조언의 마음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조언이란 형태로 영적 리더십을 꺾으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걱정돼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위협과 방해로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목회를 해나가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완벽하겠어요? 당연히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들어야 되죠. 부족함이 있을 때 소중한 사람들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료든 조언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 조언이, 내가 지금 그 조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조언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겁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 사역과 사명에 대한 의욕을 꺾게 하는 조언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8절과 19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게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위협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여론이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도비아와 함께한 동맹한 자가 적었답니까? 많았답니까?
많았다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특별히 도비아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대적인데 오히려 그 지방에는 도비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았다. 단순히 많은 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봤더니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많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론이라는 것이 느헤미야 쪽에 있어요? 도비아 쪽에 있어요? 도비아 쪽에 여론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도비아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고 이 일들을 방해하는 대적과 같은 사람인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비아를 더욱더 칭찬하고 도비아에 대해서 더 좋은 말들과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론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겹게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뭡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여론이에요. 성벽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도비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은 도비아 편이죠, 느헤미야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론이 내 편이 아니어도 리더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론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몇 퍼센트가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여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은 여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위협과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소문이 났습니다. 거짓이지요. 느헤미야를 향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느헤미야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마음 아프게 하는 여론들이 느헤미야 이 사역 주변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소문과 조언과 여론이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조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론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성벽 공사를 마치기까지 그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소문 하나에도 밤잠 못 이루고 조언 하나 들으면 그 조언 때문에 우리는 막 우리 판단과 결정이 막 뒤집어지고, 우리는 여론을 듣고 나면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용기를 잃어버리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소문과 조언과 여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했던 느헤미야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어서, 느헤미야가 마음과 심성이 무심경한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감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 소문과 조언과 여론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리더는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위협 가운데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소문과 조언과 여론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이에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위협과 소문과 조언과 여론 가운데 당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봤더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로 와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가자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 느헤미야 안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 사건과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뭐를 보았다고요?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드러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일 안에, 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안에 정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 일이 진실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진짜구나,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의 말이구나, 아니구나, 지어낸 말이구나, 그 말에 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까? 적은 곳입니까?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까? 적은 곳입니까?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말을 많이 듣는 자리입니까? 말을 안 듣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귀에 들려지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지금 그 말은 진짜야 가짜야 분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거짓말에 꾸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인지 내가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평안한 것입니다. 그 은사가 있어야 그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서 그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때문에 이 사역을 한 해 만에,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해요? 그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말 진실 아닙니다. 그 말 중요한 말 아닙니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이 사역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분별해내십시오. 라고 많은 조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 분별력이 영적 리더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봤더니 깨달았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지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나의 앞에 왔는지 그것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아지는 마음, 그 일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아하, 이런 것이구나, 아하, 이것이 나에게 오는 영적인 대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나의 대적으로서 온 것인지 내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실상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어낸 것과 사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보내신 것인지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이 중요한 영적 리더의 자리일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일수록 위협과 영적인 방해는 더 심해지고 교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서 영적인 대적이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류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향한 영적 대적이 심할까요? 여러분들이 받는 영적 대적이 더 심할까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초원지기들한테 영적 대적이 더 많이 올까요? 목자님들한테 더 많이 올까요? 초원지기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더 많이 오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항존직들이 영적 대적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일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더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항존직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영적 대적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영적 대적을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영적 대적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영적 대적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대적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리더라서 오는 겁니다. 이 성벽 짓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나 중요한 리더이기 때문에 위협이 오고 소문이 나고 조언들이 쏟아지고 여론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이 소문과 이 사람과 조언과 여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소망 이름교회 물어보겠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 대적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 소문과 조언과 여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점점 더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회란 뜻이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이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될 겁니다. 이 한국교회의 희망과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리더들이요, 소문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조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론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리더라는 뜻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짧게 간증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대단한 목회자라고 대단한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얼마나 잘해요. 생긴 건 또 얼마나 죄송해요.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 전체 회장에 뭐 직함이 수도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저는 아주 완벽한 목회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대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말로 해도 안 되고요, 앉아서 얘기해도 안 되고요, 설명해도 안 되고요. 아, 왜 이게 싫지? 왜 내가 싫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우리 아내가 알지만요, 몸무게가 한 달 만에 9kg가 빠질 때도 있었어요. 음식이 넘어가질 않아. 잠이 안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한 달 안에 사람이 9kg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인정하게 됐어요. 대적자가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저는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내가 굉장히 형편없는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저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 같은 리더에게도 대적자가 있어요. 온갖 방해가 있어요. 온갖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요,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때로 버텨내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기도해보면 실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느헤미야는 다 이겨내고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까? 목장이 있습니까? 초원이 있습니까? 부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리더들이여,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